우리 새 목사님을 맞이하는 플러싱 제1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그런 글을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잠깐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 부탁드리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플러싱 제1교회 위에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레이스, 은혜와 피스,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독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새 목사님을 맞이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 그동안 겪었던 갈등과 분열과 고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의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고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다 같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동안의 탄식과 눈물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고 플러싱 제1교회는 전보다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감리사로서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시카고에 있는 무디 메모리얼 처치 기념교회에 새 목사님을 영국에서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시카고로 오시기까지 몇 개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에 널리 알려진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되셨고 또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R.A. 토리 목사님이 임시 담임 목사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토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고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영국에서 오시기로 약속했던 목사님이 다른 사정으로 갈 수 없다고 스스로 계획을 바꾸셨고 그래서 토리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몇 차례 사양을 했지만은 교인들의 계속되는 강권에 못 이겨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의 책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날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끝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새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또는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나는 큰 힘을 얻어 기쁨으로 목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며 왕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끝맺었습니다. 그 후부터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부탁에 순종해서 토요일 밤늦도록 그리고 주일 새벽 일찍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토리 목사님이 부임할 때 무디 기념교회 지금도 건물로 계속 잘 보존되고 있는데 아래층에 1200명, 위층 발코니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디가 설교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아래층만 사용했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교인들은 위층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는 2,700명까지 모였습니다. 당황한 경찰은 더 이상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속 몰려오는 교인들을 돌려보낼 수 없어서 아래층 크고 작은 방들과 여러 교실에 분산해서 1,100명의 교인을 더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것은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모였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많은 영혼들이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시카고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과 또는 시카고 지역을 여행하던 다른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 다른 교회 목회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본교회에 충성하도록 섬기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는 열심히 있는 교인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후원으로 8년간 목회를 하면서 250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2,000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무능하다고 불평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불평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능한 목회자를 능력 있는 목회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목회자를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인된 당신이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비싼 비싼 기도의 값을 기쁨으로 지불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교회 목회자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죄악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이 엄청났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대표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다른 대우나 어떤 인정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밤중에, 새벽에, 낮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나로 입을 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나로 하여금 fearlessly, 두려움 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서, 세 번째, 무엇을?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The mystery of the gospel,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외치게 하옵소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플러싱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새 목사님에게 마땅히 선포해야 할 말씀을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계속 들려주시도록, 언제? 토요일 밤 또는 주일 새벽, 둘 중 안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매일매일 위에서
기도하셔야 된다고는 말씀입니다. 새 목사님께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새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계속 후원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이 상처, 이 아픔, 이 분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뭔가요? 교회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교회가 여러 가지 시끄럽고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릇,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과 주장만을 고집하며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고 섬기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어려움을 당했고 분열과 상처를 겪고 난 지금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나이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 플러싱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게 되면 저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2절 끝부분 보게 되면 전혀 힘쓰니라. 전적으로 매달렸고 힘썼다고 하는 얘기죠. 영어 성경에는 They devoted themselves continually. 한두 번 모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어디엔가 바쳤다고 하는 얘기예요. 4가지 일인데 그중 4번째가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43절 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러한 기록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무서워했다는 얘기예요. 경외심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느냐? Fear came upon every soul.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들과 기도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Fear, 두려움이 그들 위에 came upon,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43절 그 뒷부분 보게 되면 사도들로 인하여 함께 기도를 이끌었고 함께 성도들이 기도해 주었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조금 일어나니, 이렇게 됐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영어 성경에 many wonders. 여러분,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놀라울 때 wonderful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supernatural, 놀라운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수없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할 수가 없고 회개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기쁨이 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기사,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가요? 기사, 표적 참으로 귀하죠. 거의 사라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금 일어나면 그것조차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많고요.
그 밖에 44절 보게 되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믿는 사람이 다 공동의 생활을 하며 능력에 따라 인컴, 수입은 가져와도 need,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떡을 뗄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 정말 심플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4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만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사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한 것뿐이에요. 간구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다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 영어 성경 보게 되면 The Lord added to the church daily, 구원받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명이 아니라 날마다 add, 점점 늘어나게 그렇게 더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님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add, 증가시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과 함께 임하게 되느냐? 기도와 함께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며칠, 열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드디어 우리 한국의 추석과 같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로 승천시키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마치 옷을 입듯이 너희들에게 옷 입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전할 수 있다고요. 증거할 수 있다고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또 한 번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약 120명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렇게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일 빈약한 모임이 있다면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찬양 아닙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숫자가 제일 적어요. 열기, 기도할 때 목소리가 제일 빈약합니다.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말로도 참 여러 권 번역됐는데 이러한 슬픈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셨어도 교회가 하는 일의 95%는 아무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의 95%는 성령의 감동이나 지시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에서 떠나셔도 교회가 하는 일의 95%는 아무 차질 없이 계속 잘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 성령님이 떠나셨다고 한다면 95%의 일들은 중단되었을 것이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자기들을 떠나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되고 귀먹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느 쪽을 강조하셨냐면 기도와 어떤 사본에는 플러스 금식 아니고서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사,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따금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목회협조위원들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떠나시게 됐고 새 목사님이 파송받게 되는데 어떠한 목사님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드리면 어느 교회나 흑인 교회나 백인 교회나 큰 교회, 작은 교회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를 잘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교인들을 잘 돌보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잘 치리할 수 있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잘 듣고 나중에 또 보고를 합니다. 최근에 밸리 스트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협조위원들과 대화를 다 끝내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목회협조위원들 중에서 목사님, 감리사님, 이번에 우리에게 파송하실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목사님이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강청하는 기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교회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감독님께서 거의 정해주신 목사님하고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목회협조위원들과 인터뷰 모임이 있으니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Yes, yes, I will pray and fast.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2,000명 이상 모이던 교회였었어요. 백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일부 유색인종들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도 백인들이 모조리 들어있고 그 다음 백인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남자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30년, 10년 이상 이끌어 오셨던 그래도 안정되고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님은 그 교회에 남자가 아닌 여자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백인이 아닌 흑인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교인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덕스럽게 새 목사님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왜요? I will pray and fast.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기도, 그분의 그 금식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선뜻 동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그 교회의 역사상 아주 의미 있는 히스토릭 어포인먼트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새 목사님 오신 다음 어떻게 웰컴, 환영하며 새 목사님 어떻게 격려하고 도와드리고 싶으세요? 음식 대접하면서요? 선물을 준비하면서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면서요? 목사님의 대우를 높여드리면서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요일 밤 늦도록 주일 새벽, 월요일, 목요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fearlessly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서 오늘 새롭게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목회자를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플러싱 교회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에는 10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는 12번 나타나요. 요한복음에는 5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메디컬 닥터,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복음에는 19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출신의 누가가 또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이 상권이라면 사도행전은 하권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모두 28장밖에 없는데 그 사도행전 속에 32번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 51번씩이나 기도를 강조했을 만큼 초대교회는 기도로서 부흥했고 기도로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교회가 여러분을 프레어 미니스터, 기도하는 목회자로, 기도하는 사역자로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직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역자로 교회가 나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뭘 택하고 싶으세요? 정답은 제가 알아요. 둘 다. 그렇죠? 근데 둘 중 안에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까요? 여러분, 회장을 맡아야 되고 위원장을 맡아야 되고 부장을 맡아야 되고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게 될까요?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밖으로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내가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프레이어 미니스터를 내가 기쁨으로 스스로 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적이요, 휴머니스틱, 인간적인 아이디어 또는 방법 가지고 교회를 이끌려고 하다가 또 상처를 받고 분열이 생기고 이러한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가 우리 교회의 부흥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세인트 폴스라고 하는 교회가 169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요청하길래 From Survival to Revival, 169년, 내년이면 17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화려했던 교회가 점점 이렇게 줄어서 지금 한 200명 미만의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서바이브 하는 것조차,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서바이벌 멘탈리티,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그냥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to revive,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해지고 흥황할 수 있는지. 성경을 보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Through prayer,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revived, 부흥했고 왕성했고, 그리고 복음은 점점 담대하게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지방에 있는 흑인 여자 목사님으로부터 이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작년에 1년 전에 정회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2년 전에 지금 목회하는 퀸즈 지역의 그 백인들이 한 반쯤 되고 나머지는 소수민족인데, 그러한 교회를 해프타임으로 목회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정회원 목사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해보고 싶은데, 그때마다 재정부나 또는 재단이사회에서는 얘기는, 목사님,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전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실망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동안 작년 차지 컨퍼런스 때 주제가 Praying Church,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특별히 기도 모임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월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서 재정부, 재단이사회 위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끌어내지 맙시다. 돈이 없다라고 그러는 말 대신에 이제는 수요일날 기도 모임을 따로 만들겠으니 기도 모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화요일날 찬양하는 모임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드리던 교회가 화요일, 수요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샘이라고 하는 교인이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수리를 맡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성심껏 집을 잘 수리하는 모습을 그 주인이, 할머니가 지켜보다가 묻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미들빌리주에 있는 커뮤니티 연합감리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실하고도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조용히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한두 주 지난 다음 그분이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교회 앞으로 5,000불짜리 수표를 끊어 보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그래서 카드 2장에다가 여러 교인들이 고맙고 감사한 말을 적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다시 또 카드를 보냈습니다. 5월 12일 날, 얼마 전이죠? 그분이 두 번째 체크를 보내오셨어요. 26,312불. 잘못 쓴 줄 알고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2,600불을 잘못 쓰신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해프타임밖에 안 되는 교회가 31,000불 이상이 올 봄에 이렇게 교회에 수입되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보고 드린다고 어제 이메일로 보내줘서 제가 읽고 저도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목사님 또는 재단 이사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밀렸던 재산세가 드디어 납부하지 못하니까 팔렸어요. 그래서 벌금이 74,000불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문 닫기 직전에 교회에 섰어요. 목사님은 쿼터타임 4분의 1 목회하시는, 그리고 그 분에게 한 달에 1,000불 드리는 평신도 출신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2년 반 동안 한 달에 2,500불씩 지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월 달부터 40일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 교회 방문해서 격려하고, 저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한 달에 100불씩 돕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40일 기도가 끝날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 불과 한 20명 안팎의 교인들이 한 달에 1,700불을 갚아나가도록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800불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도 몇몇 교회 또는 개인들에게 부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탁한 액수가 800불이 되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교회가 준비하는 1,700불과 제가 부탁했던 분들과 교회를 통해서 800불이 모아져서 2,500불의 그러한 재산세 납부할 수 있는 헌금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3월 달에 첫 번째 페이먼트를 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한 분이 1,000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한꺼번에 낸 줄 알았죠. 10개월치를. 근데 4월 달에 또 1,000불이 온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연락해 봤더니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 교회를 전혀 아는 것도 아닌데 그 교회가 40일 동안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100불을 1,000불로 옮겨서 매달 1,000불씩 그 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 74,000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건물은 팔리게 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금식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40일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런 어려움이 해결되고, 두 번째, 그 목사님이 최근에 40일 기도를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도록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위에 손을 얹고 명령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을 교인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40일 기도를 거의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 교회 밖에 나가서 공원에서 쇼핑몰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손을 얹고 명령해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해보시겠어요? 고난당한 것이, 제가 부탁드린 것은 저를
따라서 하시란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지나간 몇 개월 동안 또는 지나간 1, 2년 동안 고난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뭐가 유익이에요? 하나도 유익이 아닌데요. 뭐 하기만 하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발견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그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으니 전에는 그릇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늘려주시고 증가시켜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내일 도착하실 목사님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죠? 아니에요. 이미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새 목사님 위해서 나는 기도로서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글을 쓰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했나요? 나의 시스터, 자매, 베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영어로 피비라고 하는 그 베베라고 하는 나의 자매가 여러분 교회에 도착하거든 웰컴, 주의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헬프,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고, 그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사도로서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죠. 새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 전체가 피비, 베베와 같은 목사님의 보호자요 협력자가 돼서 기도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부흥시키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각자 마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충고하기보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가하기보다 은밀하게 간구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새벽 기도 시간 또는 저녁 기도 또는 한낮에도 주님이 세워주시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주님이 세우신 우리 새 목사님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밤마다 아침마다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증거하며 외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프로신 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